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식의 시대, 그리고 지성의 시대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요. 또 점점 지식이 쌓여서 공부할 것도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지식은 타락한 지성이며 타락한 지식이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를 습득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지식으로는 선한 것을 알 수 없고 근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지식은 타락하여서 물론 타락을 해도 여러 가지를 발전을 시킬 수 있고 나름 선한 것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당시에 대표적인 한 지성인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죠. 밤에 찾아온 지성인, 유명한 설교 제목이었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공회원이었으며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격과 지덕이 다 겸비된 또 물질도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아마 이스라엘에서 당시 대표적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인데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지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득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독교의 고유적인 질문 앞에서 이성은 아무런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얘기가 통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네가 모르면 어떡하냐라는 그러한 한탄과 또는 책망과 아쉬움의 말씀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자의 증언을 믿는 것이고 아는 자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지성과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본 분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정말로 아는 분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걸 진리로 나의 믿음으로 삼는 것, 이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 계시의존적 신앙입니다. 계시의존적 신앙. 스스로 깨닫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대로, 알려준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걸 의존하여 거기에 나의 모든 신앙 이해, 신앙 지성, 신앙 행동을 쌓아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계시 의존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 할 때 누구의 계시를 따라야 되냐? 물론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11절에 나오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아는 자이시며 본 자이십니다. 아는 자, 먼저 아는 자, 얼마큼 아시는 걸까? 예수님 도대체 뭘 아실까? 예수님 전체를 아십니다. 전체라고 할 때 창조 전에서부터 새 말 이후까지 영원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본 자, 봤대요, 보셨대요. 얼마만큼 보셨을까?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도 보셨고 창조의 당시의 현장에서도 보셨고 인간의 타락의 현장도 보셨고 노아 홍수도 보셨고 다윗도 보셨고 다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속한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요 예수님의 증언만이 진리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전체를 다 보신 분에게서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 전체를 다 봤는데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요점은 뭡니까? 다 아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다 알 수는 없고. 이게 초점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보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압니다. 사람의 관심사와 초점은 다 자기 수준에 맞는 초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체를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보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조건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중요하게. 왜? 전체를 다 보셨기 때문에, 전체를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사실 그런 관점으로 초점을 잡고 기술이 되는 성경이죠. 요한은 요한이 썼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죠. 근데 요한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영감을 주셨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죠? 창세기처럼 시작하죠. 근데 그가 쓴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종말과 종말 이후와 천국과 영원한 것을 얘기하죠.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여주신 거죠. 나름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체를 보여주시고 이것을 써라 하신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 전체를 보고 쓴 성경을 말하라고 하면 요한이죠.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전체를 보시고 전체를 아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제일 중요해. 내가 보니까 이게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멸망이고 영생이고 그러므로 구원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생각하면 점심에 뭐 먹을까?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먹을까? 이게 중요하지만요, 이틀을 생각하면 또 달라지고 10년을 생각하고 중요한 것을 찾으면 달라집니다. 하물며 전체를 보시고 전체를 아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 그건 정확한 겁니다. 믿음은 이 초점을 놓쳐버리면 타락입니다. 이 전체의 개념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그게 세속화라고 하는 거죠. 결국 멸망이고 반대로 영생이고 종합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결코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관한 것으로 성경은 성경 말씀 자체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 5장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사도행 5장. 성경은 단순히 성경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누구냐? 병 고치는 자냐? 아니면 뭐 교훈하는 자냐? 잠언을 말씀하는 자냐? 아니면 뭐 정치적 어떤 능력이 있는 행사를 하시는 분이냐?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입니다. 철저하게 사도행전,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이죠. 기독교의 출발은 오직 멸망, 영생, 구원,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명에 관한 초점을 두고 전개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이 성경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을 부정하진 않지만 성경 해석이 자의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렌즈를 끼고 봐야 돼, 이 초점을 두고 봐야 돼, 이걸 세워놓고 이 깃발을 가지고 나머지를 펼쳐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의적 해석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은 다른 베드로서를 보면요, 자의적인 해석을 자의적 숭배를 멈추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샛별이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성경을 볼 때도 멸망과 영생과 구원이라는 생명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지주의적으로 지식에 입각한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보는 것이고 생명에 관한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생명에 관한 것을 벗어버린 채 다른 것을 위한 성경으로서 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상에서요, 예수님은 본 자고 아는 자이십니다. 계시의 절정이요 계시의 충만함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개념은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한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계시하시고 정확히 그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까지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영접합니다가 아니라 본자와 아는 자로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의 초점까지 받아들여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결국 그 초점은 바로 멸망, 영생,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할 얘기가 참 많죠. 여러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만나면. 그런데 멸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다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 3대 절기가 있는데 절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요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얘기를 할 때 오랜만에 만나서 또는 일상의 사람들 만나서 가족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시험은 잘 쳤어? 어떻게 아파트는 올라갔어? 땅값은 올라갔어? 몸은 좀 어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기 때만큼은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행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거기서 기념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이게 생명이고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는 거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와서 감사를 드려야 될까? 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 오늘 본문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기에서 중요한 것은 맛있게 먹고 마시면서 평상시 일상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때에 맞는 주제가 있는 겁니다. 멸망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설교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보면 추수감사절 때는 항상 전주나 전전주는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설교가 다 저장돼 있고 출력돼 있으니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작년에도 추수감사절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했고요. 2019년에도 했고 2016년, 17년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좀 신기하죠? 신기한 얘기입니다.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이 설교 제목이 특이해서 멸망 앞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다행히 안 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년에 2번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멸망 앞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또는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 자꾸 묻고 따지니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설교 말씀을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요. 예수님이 전체를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멸망의 그날이야.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된 겁니다. 성경은 멸망 앞에서 펼쳐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따먹었죠. 행위 언약인데 행위를 깨뜨려서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이미 집행이 되는 거죠. 그 멸망이라는 사실이 기정사실이고 운명으로 내려진 것이고 선고가 되고 집행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이야기를 펼치는 게 성경입니다. 멸망 앞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분명 일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주제가 그런 겁니다. 소돔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왜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왜 멸망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이 내일 멸망을 하죠. 성경상으로 보면 멸망하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멸망 전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갔습니다. 멸망 전날에 저녁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의 사자들이 잘 지냅니까? 어떻게 결혼 준비 잘 되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내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해. 그러니까 지금 빨리 너와 관련된 사람을 다 끌어내야 돼. 오늘 이 밤에 나가지 않으면 내일은 다 심판을 받아 죽어. 이게 멸망 앞에서 펼쳐지는 진솔하고 진실한 이야기요, 그 이야기로서만 사람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라는 게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이야를 외쳐야 되는데 그 불이야를 외치지 않으므로 사람이 죽는 겁니다. 멸망을 전제했을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멸망의 날이 코앞인데 거기서도 웃고 즐기면 세상 얘기하다가 또 성경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은 무슨 농담인 줄 알고 있잖아요. 내일 소돔성이 멸망을 해. 그랬더니 농담하시네요 이러고 있다가 아침까지 그냥 계속 있다가 결국 간신히 구원받았죠. 그것도 3명만. 우리 예수님이 전체를 보시는 분으로서 이것이 지식이고 이것이 지성이고 이것이 진리다. 멸망이 다가온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요, 우리의 평생에 멈추지 말아야 될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인생의 기나긴 날들의 어느 하루만큼만은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면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멸망이 만일 우리 앞에 내일 다가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아 본 사람에게는 성경이 다 겉핥기입니다. 다 겉핥기, 와닿지 않습니다. 멸망 앞에서 다르게 펼쳐지는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한 지성인에게 이러한 중심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은 멸망이요 그러므로 영생이요 그러므로 구원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멸망과 영생과 구원, 복음이죠 알고 보면. 근데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는요 내용보다는 방법에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이 방법론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요,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도 중요하고 히브리서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둘 다 복음입니다. 내용도 복음이요 방법도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고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용도 좋고 은혜도 결과도 좋은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아직도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걸 모르냐 하면서 알려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사람의 구원받는 것을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일로서 설명, 하늘의 일을 가지고, 즉 하늘의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것을 땅의 관점으로 설명하면요 답을 못 찾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너무 유치한 질문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됩니까? 믿음 생활을 몇 년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땅의 일로서 믿음을 접근하면요 답을 못 찾습니다. 믿음 생활을 애초부터 하늘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멸망이 중요해요, 영생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긴 설명하지 않아요. 땅에 관한 일들로 막 자잘한 얘기를 길게 하지 않고요, 하늘에 관한 일로서 설명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면 쉬운 거야.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면 쉽게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또는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죠. 율법적 접근을 하면요 끝도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관한 일로서 들어보면 정말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의 관점으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부분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으로, 아주 독특한 사건이죠. 그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죠. 쉬운 길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너무 불평을 많이 한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도 먹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걸어가는 것도 쉽고. 불평의 마음이 있어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사방에 있는 이 불뱀, 원문상으로 날개 달린 뱀인데, 날개 달린 뱀이 뭐 코브라인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무시무시한 뱀을 이제 회중들에게 이제 오게 하죠.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딱 놓자 엄청나게 굶주렸던 광야의 뱀들이 와서 사람들의 발을 뭐 여러 군데를 막 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너무나도 뜻밖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구리로 얼른 뱀을 주저해라. 그리고 장대에다 그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놋배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살 것이니 빨리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뭐 상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형상만 만들었겠죠. 얼기설기 대충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놀라운 것은 정말 신기하게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 인간의 생각으로 무슨 지금은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는데 무슨 장대에 달린 뱀을 보냐, 해독제를 찾든지 아니면 지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독을 빼내든지 뭐 이런 처방을 해야지라고 안 봤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결코 합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결코 과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식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느 것도 통하지 않는 거. 땅의 이야기로는 통합니까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본다고 살아나겠습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에 달려있는 그 주조된 그 뱀을 본다고 살아나겠습니까? 땅에 속한 이야기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뱀에 물린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기로 그 방식을 정하셨다면 그건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제시된 거기 때문에 땅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다가는 믿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 겁니다. 하늘의 방식으로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 거야. 보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단순하죠. 여기 로마서도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믿느냐, 뭘 믿느냐, 뭐 이런 내용 들어가지 않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정말 무식하리만큼 단순합니다.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아나리라. 거기에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진짜 미신적이잖아요. 그런데 미신적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다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충만한 지식이요, 어떠한 방법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거기를 어떻게, 왜, 과연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믿음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늘에 관한 일입니다.
땅에 관한 일로서 믿음을 풀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베푸신 은혜를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참 너무나도 참 대단한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하늘의 방식이기 때문에 땅의 조건은 하나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땅의 일은 아무런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기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왜? 하늘의 방식이니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주가 어떤 분야가 중요한 겁니다.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지만 진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믿음의 주가 누구인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별 볼 일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 대신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별 볼 일 없는 믿음의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늘의 방식이죠.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그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 할 줄 알고 뭐 우리에게 뭔가 기대를 하고 애초부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조건이 없잖아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방식을 택한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 하나로 구원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방법이 얘기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방식이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왜? 너희를 사랑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쳐두면 하늘의 이야기는 얘기가 안 됩니다. 하늘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땅의 논리로 접근하지 마세요. 땅의 논리로 믿음 생활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늘의 논리입니다. 사랑을 제쳐두면 하늘의 이야기는 믿어지지 않죠. 신앙은 성경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믿는 겁니다.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은 결심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 사랑하셔서 구원한 겁니다.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말씀했습니다. 구원, 그러니까 인생 전체, 우리의 인생 전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멸망이며 영생이며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다. 어떻게? 은혜로. 구원은 은혜의 사건이며 은혜는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함성을 질러야 됩니다. 원래는 여리고를 돌잖아요. 구약적으로 보면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도는데 침묵해. 그러나 한 번은 소리쳐야 돼. 요 타이밍 때는 소리쳐야 돼. 마지막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 소리를 질러. 우리가 만약 여리고를 도는 거라면요, 설교의 포인트에서 할렐루야 소리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은 논리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랑을 믿는 거다. 이미 그 사랑은 이미 결정됐고 이미 실행되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여기서 소리를 쳐야 되는데요.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예. 바로 여기에서 신앙의 외침과 즐거움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구원 다음에 뭐냐 할 때 구원 다음에는 웃는 겁니다. 웃는 것이요, 노래하는 것이요, 구원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것이 행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 추상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결정적 사랑이고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이며,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며,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멸망과 영생과 구원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행위로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의 행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이토록 사랑하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